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앞뒤로 한번 다시 인사하시죠. 이렇게 인사말을 한번 더 나죠. 은밀히 할 얘기가 좀 있어요. 은밀히 할 얘기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자,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다음에 수많은 글들이 나와 있고 또 설교도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원하면 인터넷 유튜브를 보면 이 주기도문에 관한 말씀들은 아마 아마 셀 수도 없이 많이 있기에 또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되새겨 보고 그러면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 따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이 문맥은 우리 예수님께서 위선적인 신앙을 버리라라는 그 문맥 안에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하는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 세 가지 중에 하나, 오늘은 이 기도입니다. 기도. 이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이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와 있는지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하나는 이 사람들이 개인적인 기도입니다. 공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 어디에서 기도했냐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 지금의 교회, 그리고 큰 길 어귀에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 이 큰 길 어귀죠. 이 어귀라는 말은 이제 모퉁이죠. 모퉁이. 우리가 가성비 좋아하잖아요. 가성비. 모퉁이가 왜 이 위선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선택한 아주 가성비 높은 장소인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길 옆에서 기도하면 그 길을 오고 가는 사람들만 봐요. 근데 이 모퉁이에 딱 서서 기도하면 사방에서 다 봐요. 모퉁이가 그렇게 가성비 높은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려면 꼭 모퉁이에서 이렇게 우리가 뭐 하면은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큰 길 어귀 모퉁이나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은 그렇게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하게 기도해라.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렇게 처방을 내리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보였던 이 위선적인 기도의 모습은 7절에서 말을 많이 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중언부언이라 표현하셨습니다.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의미 없는 말을 많이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실 의미가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빈말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도 없는 이야기, 말, 기도, 이것을 중언부언이라 예수님이 표현하셨습니다. 사실 사람이 하는 기도가 중언부언한 기도인지 아닌지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또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는 기도가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하나의 지침을 들어본다면 우리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절박함입니다. 절박함.
절박함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안중에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절박함 속에서 이야기하는 기도는 같은 말을 많이 여러 번 반복할 수 있습니다. 왜?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에, 간절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겟세마네 기도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요 기도를 성경은 예수님이 3번 반복해서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4절,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그래서 같은 내용을,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해서 그 자체가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분명 아닙니다. 왜? 그만큼 간절하고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중언부언하는 사람 들으라고 하는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는 이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은 8절에서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시는데 굳이 뭐 그렇게 네 사정을 알리려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할 필요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다 아시는데 굳이 또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그러면 뭘 기도해야 하지?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다 알고 있어 굳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과 필요를 아시기에 그것을 채워 주십니다. 진짜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따라서 주기도문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위해서 해야 하는 기도.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 전체가 우리의 뜻과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9절 10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성취되는 것을 위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11절에 일용할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매일의 양식을 우리에게 구하라 하셨던 것은 마치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라 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래전 광야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만나로 매일의 양식을 주실 때 한 가지 지침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살 양식만큼만 거두어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가족이 하루 먹을 양만큼만 거두어 드린 이들은 사실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만나를 부족함 없이 얻고 채워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만 거두었던 사람들은
하루를 소비할 양식 그 외의 것은 썩고 냄새가 나서 그들에게 고통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의지 그리고 순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 하루의 양식을 구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 역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전적인 신뢰와 의지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의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의 죄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겠지라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에 그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를 통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이게 죄 용서를 위한 기도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해 달라는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에서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마귀와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서 이겨내야 비로소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비로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넘어지고 무너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기도문 전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입니다. 이러한 주기도문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다시 한번 요약해 준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고 요약적으로 정리하셨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다른 시선으로 이 기도를 우리가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기도, 우리 내용 알지 못해도 잘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기도를 하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진짜 바랬던 것은 기도하는 일 그 자체이지, 기도가 어떤 것이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고 기도의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있는지 그걸 알라 하는 게 아니었을 겁니다. 기도의 내용을 알고 기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는 것보다 우리 예수님이 더 바라셨던 건 기도하는 일 그 자체였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도하는 일이지,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나오는 일이지, 기도가 뭐고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해, 기도의 내용들은 이런 순서로 해야 돼 라는 지식이 아닌 줄로 압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수도 없이 배우고 읽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순서대로 혹은 내용에 맞추어 기도하는 이들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나와서 매주일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도 가만히 들어보면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그 내용의 의미에 따라 기도하는 이들을 쉽게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 그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그것이 진짜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기도의 삶이라는 것. 이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평생 그의 공생의 삶 전체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났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새벽이면 기도하셨고 저녁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친 뒤에도 기도하셨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했습니다. 새벽 이 밝기 전에 일찍 일어나신 예수님께서 밖으로 나가셨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고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기도하다라는 말은 이 미완료 시제로서 습관적인 늘 일어나는 일들, 어느 단계 딱 끝난 일회적인 그런 의미를 말하지 않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저녁에도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니 여기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고 모든 일과를 다 마치신 뒤에는 또 산에 가셔서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또 내일 무엇을 할진지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준비하셨던 게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하루의 마무리를 기도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누군가 묻겠죠.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아니요, 저렇게 기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셨습니다. 공생애의 시작과 끝도 우리 예수님은 기도였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세례 받으실 때에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도 아버지 자기를 못 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를 뿐입니다. 라며 기도하며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며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공생애의 시작과 끝을 기도로 마무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셨고 하루를 기도로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사항이 있을 때마다, 큰 일이 있을 때마다 큰 일을 마친 뒤에는 꼭 기도하셨던 게 우리 예수님입니다. 12 제자를 선택하여 세울 때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밤새도록 기도하셨고 기도한 뒤에 12 제자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변화선 사건을 경험할 때에도 우리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후에 차분하게 기도하러 따로 시간을 마련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예감하면서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십자가에 달린 상황에서도 기도하셨던 게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무엇을 이루기 위해 보내셨는지를 분명히 그리고 확실히 아셨습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끊임없이 쉼없이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그 목적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그 길을, 그 일들을 끝까지 감당해 내실 수 있었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신앙의 길을 잃지 않게 하는 현실적인 가장 강력한 신앙의 무기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잃습니다. 기도가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신앙과 믿음의 순종의 길을 선택할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께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인지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나 이거 못 지니까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같은 내용을 3번을 기도하셨고 예수님이 기도한 대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시험 들지 위해서 기도하자. 기도하자. 예수님이 간곡하게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제자들은 믿음을 보여야 할 결정적인 순간에 모두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떠났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신앙의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실적이고 가장 강력한 힘이며 무기라는 것을 이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온 목적을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목적은 세상 죄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십자가 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모든 저주를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고 기도로 자기가 온 목적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기도했기에 자기가 걸어가야 할 그 순종의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이 시은소 교회로 보내셨다고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도 우리 교회를 통해 같은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소명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자기의 사랑을 증거하고 보여주기 위해 우리를 이 시은소 교회로 보내주셨는 줄로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죄의 무거운 짐과 죄의 저주 아래 고통하고 신음하는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도록 우리를 이 시은소 교회로 보내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죄와 사망의 어두운 그늘 아래서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자에게 참 자유와 기쁨이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친히 증거하기 위해 우리를 이 시은소 교회로 보내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망하고 상처 입어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이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기쁨을 회복하도록 우리를 이 시은소 교회로 보내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참된 자유와 기쁨이 그리고 미래를 향한 참된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를 이 시은소 교회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와 신앙이 더 이상 쓸모없고 의미 없어 더 이상 신앙생활과 교회에 대한 희망을 버린 이들에게 그래도 아직은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기 위해 우리 시은소 교회를 세웠고 이 교회로 우리를 보내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만큼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만 이룰 수 있는 그 길이라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해낼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명의 길입니다. 우리의 지식, 경험, 지혜 이것으로는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들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늘 기도하셨고 기도로 십자가를 질 힘을 얻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잃습니다. 힘도 잃고 결국에는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에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질 믿음과 믿음의 용기를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그 길도 보여주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결국은 부활의 영광, 기쁨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기꺼이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바라보며 십자가 지기를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무엇을 하기 전에,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하기 전에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시은소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질 수 있는 어떤 시련도 역경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그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은밀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골방에 들어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하라 합니다. 사실 골방에 들어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요 주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와 주의 일들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어지는 이 사역의 기본 자세입니다. 기도하면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가 주를 위해 해야 할, 교회를 위해 해야 할 헌신이며 순종의 길이라는 것을 딱 결정하고 나면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나 혼자라도 해낼 수 있는 마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그래, 다른 사람이 안 하면 나라도 하지 뭐. 왜?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걸 얻을 수 있는 길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이 믿음의 용기를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운소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 해낼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어떤 시련도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도 나 혼자라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힘이, 확신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심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우리 시운소 교회 이제 과거는 뒤로 제껴 놓고 우리 미래의 소망을 위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교우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기도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